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입니다. 일단 먼저 성경에서 이렇게 어떤 성경에 이렇게 문단을 나눠줘서 거기에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성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장절 구분을 다 마무리된 건 한 종교개혁 이전, 종교개혁 이쪽 저쪽 무렵에 1500년대에 이루어진 일이라 그때는 문단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7장, 8장 이렇게 끊어놨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더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이 7장 1절 부분은 저 6장에 갖다 붙으면 더 내용이 맞다. 이렇게 해서 2절부터 아마 7장으로 끊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이제 후에 연구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문단을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꾸 성경에 대한 깊이가 더해가고 내용에 대한 이해가 더해가면서 처음에 틀을 잡아놨던 장의 구분이 조금 약간 이렇게 좀 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장절을 구분해 놓은 것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오늘 7장 말씀은 시작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깨끗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앞뒤 문맥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과 화해해라 라는 것이 곧 주 안에서 지체된 목회자나 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다쳐서도 안 되고 입이 다쳐서도 안 된다. 어떤 그런 것과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발음이 또 주님의 몸된 지체와의 관계의 발음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함께 가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일단은 사탄의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영향들을 받아가지고 우리 이 안에서 한 몸된 또 한 지체된 그런 성도들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어떤 그런 불신이라든지 또 그걸로 인한 어떤 서로 간에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들 서로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문제들 그리고 또 온전한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벌이게 되는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2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로부터 온 전갈, 디도가 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디도를 통해서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마게도냐에 다시 또 회신을 가지고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런 사역자들이 마음의 안도감 그리고 또 마음의 신뢰 그리고 기쁨을 얻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2절부터 16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이 말은 너희가 우리를 좋게 좀 항상 여겨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 됐든 성도가 됐든 항상 좋은 마음으로 그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통로고 복의 통로입니다. 주의 종을 껄끄러워하고 또 주의 종을 항상 뭔가 이렇게 불신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또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냥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뒤에 쭉 서술되는 거 보면은 우리는 너희를 향해서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해롭게 한 것도 없다. 속여서 너희들을 헌금을 빼앗거나 이렇게 강탈한 것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했다라는 말은 너희들에게 내가 부당하게 처신한 적이 있느냐. 또 해롭게 했다라는 건 너희들을 내가 뭐 망친 게 있느냐. 그리고 속여 빼앗다라는 것은 목회자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헌금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두고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의 종이나 또 주님의 일꾼들을 이렇게 조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믿을 수 없는 사람, 조금 뭔가 불의한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어떤 일꾼, 이런 식으로 보는 마음들이 속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런 것들이 끼인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내고 순수해져라. 순수해져라. 우리가 너희들을 부당하게 대한 게 뭐가 있느냐. 너희 인생을 우리가 망쳐놓은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뭐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기 전에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어떤 편지가 갔다라는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근데 그 편지 내용은 굉장히 고린도 교인의 일부 고린도 교인을 책망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큰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시험 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리라 그렇게 여겼고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목회자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또 그것이 꼭 너희들한테는 해줘야 할 말이었다라는 그런 확신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마음이 다치지는 않았을까. 그걸로 인해서 꽁 하고 입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우리에 대해서 비호의적인 태도를 갖지는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듯 한 것이다. 그러니 그걸 호의적으로 받아들여라. 영접하라는 말, 단어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라. 호의적으로 대우를 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마음에 너희가 있다. 라는 것은 우리는 너희를 마음으로 품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너희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너희와 함께 공생공사, 함께 살고 너희와 함께 죽는다.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라는 말이죠. 너희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있어서 너희가 있는 관계. 부부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있어서 서로가 존재하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지체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감독으로 세운 목회자, 사역자들과 또 성도들 간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잘해줄 때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면 교회가 같이 축복을 받는 거고 저도 축복을 받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려워지면 교회도 어려워지는 거고 저도 어려워지는 거고 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관계예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한테 부당하게 대하고 여러분들을 망쳐놓고 또 무슨 불의하게 뭘 막 강탈해가지고 뺏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단 말이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라고. 물론 이런 표현들이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항상 어떤 현실이 있고 그것에 대한 말을, 감정을 표현할 때는 항상 좀 약간 사람들이 다 유목화해서 극단화를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 전달이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하는 습관들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전혀 너희들한테 우리가 나쁘게 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무슨 거짓되게 아주 사기꾼처럼 행동한 거
없다. 이건 분명하죠. 그래서 서로가 마음으로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당당하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항상 있다라는 말은 너희를 생각하면 난 떳떳하다. 혹은 서로 간에 떳떳하다라는 건 너희를 나는 당당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신뢰한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을 믿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고린도후서 이 개혁 개정판은 좀 약간 직역을 해놨거든요. 이게 정말 담대함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예요. 근데 사람을 향해서 담대하다는 건 내가 막 우쭐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 너희들을 보면 믿음직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봤을 때 좀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마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난 너희들에게 항상 믿음직스러움을 항상 느끼고 있다 이런 표현이고, 그 다음 표현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자랑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도 뭐 이 직역을 하다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자랑이 많다. 이거 바울이 자랑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 뜻은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인을 봤을 때 믿음직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나 부모나 혹은 또 사역자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봤을 때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왠지 모르게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럽다. 우리 교회 이런 집사님이 계시고 이런 권사님이 계시고 이런 장로님이 계시다. 하나 든든하고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이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목회자의 항상 마음속에 듬직하다. 이런 것 이렇게 느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 모든 성도들을 대하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처지,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상당히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위로와 기쁨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목회자의 심정을 잘 묘사하고 있죠. 목회자가 진짜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너무 잘하니까 자랑스러운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목회자는 보람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서 7절 말씀에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않았다. 편치 않았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늘 쫓기듯 살아가고 항상 시간이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역자들, 사역 공동체는 특히 유대인들한테,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 이놈을 내가 죽이지 않고는 내가 살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목회 사역을, 복음 사역을 방해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을 사방으로부터 내가 환난을 당했다. 안으로는 두려움이고 밖으로는 이 싸움을 계속 다툼이라고 했는데 계속 유대인들과의 갈등, 유대인들과의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정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더라. 그러고 있는데 디도가 편지를 갖고 도착을 해서 자기가 고린도에 갈 때 디도가 얼마나
쫄아서 갔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전하는 심부름을 가는데 그 메시지가 굉장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혼내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도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 편지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디도에 대해서도 냉랭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같은 사역 공동체니까 디도에 대해서 냉랭하게 대하고 박대할까봐 쫄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와서 바울한테 와서 목사님 고린도 교인들이 저를 아주 따뜻하게 환영해 줬습니다. 잘 대해줬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위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도가 생각보다 고린도 교인들이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 목사님을 나쁘게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다 읽고 마음에 이렇게 상처, 책망을 받고 그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결국에는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줬을 때 그 피로감이 그냥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얼굴에 웃음이 피우며 기쁨을 얻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말을 전해줬고 전함으로 자신들이 위로를 받게 됐다. 또 사모함이라는 것은 바울에 대한 그리워함, 언제 오시나 바울에 대한 게 좋은 감정들이죠. 그리고 애통함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회개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눈물로 사람들이 자신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 섭섭하게 생각했던 것들, 또 행여라도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다 잘못됐다라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회개했다라고 그런 전가를 받게 됐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다라는 말은 바울 목회자에 대해서 변호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줬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목사는 그런 분이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전가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욱 기쁨을 얻게 됐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그때 상황이나 오늘날 우리가 목회하는 이 교회의 상황이나 거의 비슷하구나. 고린도 전후서가 상당히 친근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 목회자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신뢰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서는 항상 호의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하듯 대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범사에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든 함께 끼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것을 변호하는 그런 입장에 서시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고 정말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 존경심을 담은 그런 어떤 태도로 대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름이고 또 하나님의 몸된 지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에 대한 바른 태도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삶에 꼭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2절은 이제 자신이 이전에 디도를 통해서 보낸 편지로 인한 어떤 것들을 결과를 얘기하는데 너희들한테 내가 부중하는 책망하는 그런 편지를 보낸 것을 좀 후회했다. 보내놓고 여러분들 그렇죠. 막 뭐라고 해놓고 그것 때문에 괜히 시험 들지는 않을 이 말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을까, 이런 말. 근데 그걸 책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신앙에 더러운 것들이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나 예배나 기도나 이런 모든 것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보면은 내가 너무 심했나? 응? 이런 말이 들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대로 8절에서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근심케 한 그것이 너희들이 그걸 잘 받아들여서 소화시켜서 회개함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 잘했다라는 말이죠. 사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장 나가라고 하고 막 호적에서 판다고 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정말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너의 이런 잘못된 행동이 밉고 싫고 그것은 고쳐야 된다라는 걸 극단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막 상처되는 말들, 표현들도 막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숙한 철든 자녀들은 그런 말을 고지곳대로만 듣고 막 반항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하고 그 마음을 다 헤아려서 받아들여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꼭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줬을 때 부모의 마음이 이놈이 이제 다 컸구나. 든든하다. 앞으로 얼마든지 혼자 나가서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8절에서 12절에 느끼는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마음 아프게 했지만 그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 마음 아픔 이런 것들은 때때로 우리한테 양약이 된다.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기 때문이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낳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 지도자 된 여러분들은 꼭 이런 지도력을 견지해야 됩니다.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혹여 시험거리가 돼서 낙심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식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라고 하는 거죠. 그러라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고 그러라고 책망도 하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책망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지도를 하게 된다면 그 속에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고 벌하게 하는 이런 화학작용 같은 것이 심리적인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책망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처음에는 막 이 안에 뭔가가 끌어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변증한다는 말은 변명, 그런 게 아닙니다. 변명을 막 하게 되고 또 분노한다라는, 분개한다라는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러다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다가 이제 막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막 반응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게도 되고 사모하게도 되고 열심히 있게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책망을 받을 걸 받았다, 벌 받았다 하고 생각을 하고 회개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돌봐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말은 해줘야 되겠다. 이건 좀 깨우쳐야 되겠다 할 때는 여러분이 인간을 보면 싹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혼내고 싶은 마음이 막 있고 이건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활짝 웃고 이렇게 딸이 이렇게 오면 얼굴 딱 보면 그런 말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이 돼서 하나님 입장이 돼서 하나님이 하실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내 사명이고 하나님이 내게 시킨 심부름이에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사람 모습을 보지 말고 인간적인 것들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절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을 하고 꾸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와 같이 그 안에 온갖 더러운 붙어 끼어서 떨어지지 않는 죄악들을 떨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화학작용이 막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막 변명하고 막 화가 나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면서 그것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바뀌고 그것이 오히려 더 어떤 열정으로 열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인 겁니다.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결국은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책망하고 한 것들을 결국은 회개함으로 이루어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알고 보면 너희가 잘했다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너희가 깨끗함을 이루었다라는 것. 잘했다. 그래야지 그렇게 목회자가 또 부모가 권위 있는 자가 책망할 때는 그런 태도로 받아서 너희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고 바르게 하는 것이 옳은 거다.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이고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너희들이 까딱하면 시험 들 뻔했는데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었구나 하고 지금 그렇게 두둔하고 있는 겁니다. 잘했다. 격려하고 두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시험이 닥칠 때 잘 감당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칭찬과 격려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목회자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3절에서 16절에는 위로와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디도에 이렇게 전해준 소식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다. 디도도 와가지고 이렇게 너무 안심되어 자기가 걱정하고 갔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을 바르게 하니까 마음이 평안했다. 이 안심이라는 단어가 상쾌하다, 마음을 쉬게 했다 이거거든요. 긴장해서 이렇게 갔는데 긴장이 딱 풀린 그런 것을 안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자랑했는데 그거 나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내 자랑이 다 참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디도를 영접해 주어서 그의 마음이 너희를 향한 애정이 이렇게 더 깊어졌다. 그러니까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라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갈등이 오히려 그걸 잘만 긍정적으로 극복하게 되면 더욱더 돈독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가 서로를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에 깊은 관계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뭘 범사에 너희가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
이제 내가 너희들을 좀 더 신뢰하게 됐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속한 내가 이름을 둔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나의 목회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있어야 되고 그 종과 그 일꾼들과의 관계의 돈독함 속에 항상 갈등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긍정적이고 좋은 점들로 자꾸 그것들을 승화시켜 나가면서 더욱더 한 몸이 돼가고 둘도 없는 그런 신뢰의 관계, 서로 눈치만 봐도 이렇게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수족, 그와 같은 신뢰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